자, 오늘 독수리 신앙 대 메뚜기 불신앙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레위 혁명에 대해서 메시지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과 그 이후에 레위인들이 여호와 편에 검을 들고 섰던 것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날 우리 셀리더 한 분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알고 하신 거죠? 어제가 그러니까 주일날 이 메시지 전했던 날 어제가 유대력으로 탄무주 월에 성경에 나오는 실질적으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던 그 유대력으로 그날이 지난주 주일이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 모르고 전한 건데 제가 유대력 달력이 있는데 확인을 안 했었어요. 여러분 때에 맞는 말과 행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를 아는 것이 지혜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과 또 절제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이렇게 때를 맞춰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을 깨닫고 탄무주월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시 유대력 달력을 보고 좀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탄무주월에 일어난 사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하나는 바로 지난주에 다뤘던 금송아지 사건이고요. 또 하나가 12정탐꾼을 모세가 보내는, 그리고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했고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믿음의 그러한 평을 했죠. 그 결과 이 10명의 악평을 한 정탐꾼들의 말이 소문이 돌고 백성들이 통곡하고 그 악평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 그리고 배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람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그러한 시간이 도래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12정탐꾼의 이야기, 이 사건은 굉장히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데요. 바로 그 사건이 탄무주월에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되겠지만 출애굽한 1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광야에서 다 죽고 나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을 경험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그 은혜를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참으셨죠. 그들은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무시하게 되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건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 옆 사람에게 다시 말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것이냐 부분적으로 신뢰할 것이냐.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부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은혜로 인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왔다고, 믿음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전부입니다. 왜일까요? 은혜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제가 지도로 여러분들에게 좀 알기 쉽게 출애굽 경로를 좀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고센의 라암셋에서 출애굽하죠. 숫곳을 지나 이제 마라로 가는데요. 여기 사실은 이 출애굽 경로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통적인 견해 루트를 따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정통적인 견해 가운데도 저기 지금 홍해를 가르는 것이 빅터 호수, 이제 홍해로 보지만 빅터 호수라는 부분을 지금 가로지른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또 어떤 의견들은 바로 밑에 마라 윗부분에 그 윗부분을 건넜다.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 멀다. 그리고 어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보통 빅터 호수에 해당하는 홍해를 여기가 바로 갈라졌다, 이렇게 성지순례 안내자들이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저기 홍해를 이제 지나서 마라, 그 다음에
엘림, 그리고 르비딤. 여기까지의 이야기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압니다. 예, 지금 모세 오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11개월 6일 동안 있으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지난주에 봤던 금송아지 사건도 있는 것이고, 예,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카운트하면서 이제 율법을 받죠. 예, 그리고 성막에 대한 것 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베라, 그리고 기브롯 하다와 그 다음에 하세롯, 그러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자, 여기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10명의 그러한 악평, 그리고 이로 인해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란 광야에서 무려 37년 6개월을 저기서 뺑뺑이 돌면서 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그 윗부분이죠. 이제 위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을 보냈더니 그 악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는 바람에 결국 37년 6개월을 바란 광야에서 보냅니다. 여기 이제 민수기서를 여러분이 여기서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기간이 다 끝나고 이런 루트를 따라서 이제 모압 평지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저 모압 평지까지의 전체가 약 4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저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바란 광야에서 37년 6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다음 세대를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거의 2달 정도를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바로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인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광야를 보면 이제 모세오경이 보이는 거예요. 이 광야를 알아야만 합니다. 예, 자, 그다음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메시지인 12정탐꾼의 이야기를 좀 봐야만 합니다. 민수기서 13장 30절부터 33절 여러분들이 민수기서 13장 14장을 이제 볼 거기 때문에 펴놓으시면 되는데요.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30절부터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여러분이 이 12정탐꾼 이야기는 유초동 때부터 많이 들었던 주제입니다. 자, 민수기서 13장 1절 2절을 보면요, 여기 정탐을 보낸 사람들 각 지파에서 검증된 리더십들을 뽑아서 지도자들을 보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세가 그 정탐을 하는 데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정탐하고 그리고 물증까지 가져오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풍요로운 그러한 그 가나안 땅의 풍요를 상징하는 그 사람이 메고 와야 되는 두 사람이 메고 와야 되는 거대한 포도송이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남쪽 네게부부터 시작해서 북쪽 오늘날로 말하면 단부터 부엘세바라고 하는데 남부터 북까지 전체를 다 왕복하면서 그렇게 정탐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지경을 다 정탐하는 데 있어서 이들은 실력자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한 교회에 아주 유능한 셀리더, 아니 유능한
목회자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또 뭐 유능한 은사 사역자들 예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정탐 후에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요. 보고 자체는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자체는 그대로 그들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보고와 평가의 차이는 다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들은 보고 자체는 사실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평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여파는 엄청났습니다. 온 백성이 통곡했고요. 그리고 반역했습니다. 자, 민수기서 14장 1절부터 10절.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식으로 쉽게 읽어드리기 위해서 메시지역을 좀 활용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온 공동체가 큰 소란을 일으켜 밤새도록 울부짖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냈다. 공동체 전체가 여기에 가세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쩌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노획물이 되겠구나.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당장 그렇게 하자. 하나님도 얼마나 지긋지긋하셨을까. 거기서 풀어줬는데 맨날 이집트로 돌아간대요. 이 노예 근성, 노예 사고 체계입니다. 이집트 옛 주인들의 속박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처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의 종, 아직도 노예로서 그러한 관점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이어 그들이 서로 말했다. 이어서 이제 반역의 그런 모습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이집트로 돌아가자. 바로 이렇게 반역이 시작됐고요. 이 뒤의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37년 6개월 동안 바랑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성경에는요, 오히려 그 앞에 짧은 기록보다 여기에서 37년 6개월 이렇게 길게 살았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기록된 사건이 뭐냐?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반역 사건을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라의 반역에 또 합세해서 불평했던 반역과 불평 사건을 이 37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그 광야 생활 중에 이 사건 하나만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만큼 이 반역, 불평에서 시작된 이 반역의 문제,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읽을게요. 모세와 아론은 비상회의로 모인 온 공동체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정탐을 다녀온 이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며 그 자리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매우 아름답고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이 말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배역하지 마십시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공동체가 들고 일어나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다. 예. 이들이 정탐꾼이 40일을 남북으로 왕복하면서 보고하고,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해서 여호수아 갈렙과 달리 악평한 결과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그리고 성경에서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는가, 이 단어와 이 의미를 바로 새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사실 아직 주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 가면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그 땅이 어떻다라는 것, 축복과 풍요를 말했고, 아울러서 그 땅의 거민이 크고 강하고 많다, 대적하기 인간적으로 어렵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은혜의 사실들을 현실보다 더 실제로 보고 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삶, 환경, 또 사람과의 관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리고 언론의 여러 가지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실에 대해 평가를 하느냐, 이 평가에 대한 우리의 관점, 말, 그거에 기초한 기도와 우리의 삶의 선택들은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 탐무주 월해당하는 이 달에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부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아닌가, 이건 믿음이 아닌데, 이걸 점검하시고 우리의 말을요 절제하고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아는 것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믿음을 원하시면 아멘. 건강한 믿음 원하시면 아멘. 우리가 강력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열쇠라는 것이죠. 믿음은 항상 그래서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고 실제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이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게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찾는다고 믿습니다. 열방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보고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앙에 기초한 그 부정적인 평가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말이 퍼져나갔다.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쩌면 그 10명의 정탐꾼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 분별력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세상에서도 가치 있게 여기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가지고 들어온, 우리의 리더십 가운데 가지고 들어온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악평이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아니 쟤네 왜 저러고 있어? 왜 저렇게 말한다니?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있네. 실제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저들 우리의 밥이다, 그 밥에 재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름 괜찮은 의견들, 주장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으로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의하자라는 것입니다. 나라적으로 위기,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리고 내년에 2018년 이스라엘 독립, 한국 정부 수립, 북한 정부 수립 70이라는 아주 의미 있는 숫자.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 예언을 붙들고 그 통로가 됐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들, 신앙인들과 한국교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70주년에 해당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통일한국을 세우시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 전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는 이 2017년에 우리는 이 탐무주월에 우리의 생각, 관점과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과 우리의 삶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과 우리의 말을 점검해 보고 바꿔낼 수 있어야 약속의 땅에 유업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바꾸기 전엔 들어가도 집니다. 너희들이 이제 광에서 다 죽을 거야.
그때까지 광야에서 도는 동안 은혜는 베풀겠지만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 그제서야 회개가 아닌 그냥 반성, 인간적인 반성.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욕심입니다. 소용. 이거 안 되겠네. 그리고 그 욕심을 따라 그냥 언약궤랑 모세는 이곳에 있는데 그들이 그냥 지금 들어가겠다고 들어갔다가 다 죽고 깨지고 도망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는 들어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가면 죽을 거기 때문에 차라리 광야에서 나의 돌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 삶을 인도해 줄게.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줄게. 건강 지켜줄게,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원하는 은혜 생활은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넘어서길 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목적 안에서 발견되길 원하고 부르신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믿는 자들로서 부정적이다라는 말을 바르게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정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부분적인 것만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것, 말 바꾸는 것, 이것을 부정적이라고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이것을 부정적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미련한 성도는요, 어떤 성도냐?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말을 섞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에게서 듣는 성도들입니다. 어떤 이들이 믿음이 없는 성도입니까? 이거 차별이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또 그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이 습관인 사람, 그 사람 믿음 없습니다.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돌기 싫어서 같이 돌자고 하는 건데 왜 반응하십니까?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교회 비전에 연합된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조언을 구해야만 합니다. 교회와 지도자를 존중하는 사람과 친해져야만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과 사귀어야 광야 탈출합니다. 아멘. 성경은 명확해서 좋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지혜와 분별을 줍니다. 자, 오늘 제목을 왜 독수리 신앙, 메뚜기 불신앙이라고 했냐면요, 이사야 이 12정탐꾼의 이야기와 함께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사야 40장에는요 바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나오죠. 이 광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기름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소리냐, 권세 있는 소리냐 아니냐가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40장은요 맨 뒤에 보면 40장 31절 마지막 절의 결론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아멘. 독수리. 그래서 오늘 이따가 결론도 이 구절로 마칠 것입니다. 근데요, 이 독수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모두를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을 독수리로 불렀습니다. 아멘. 언약 백성입니다.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독수리 얘기를 하죠. 독수리 날개를 우리를 업었다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독수리 훈련을 시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광야에서의 훈련입니다. 통과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사야 40장에 보면요, 독수리를 얘기하면서 곤충 하나가 나옵니다. 메뚜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또 그 하나님이 열방을 한 방울의 물방울과 같이 보시는, 그리고 먼지같이, 바다의 먼지같이 보시고 아예 없는 것 같이 보시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시온산 정상, 즉 그러한 예배의 고도를 높여 그분 앞에서 그러한 권세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열방을 한 방울의 물방울과 같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리 봤기 때문에 우리 밥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 앞에 저들이 자이언트가 아니라 난장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밥이다, 밥 먹는 거 어렵지 않지 않냐? 이건 쉬운 일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것입니다. 은혜를 알았습니다. 노예 근성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로 이끄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강한 팔에 붙들린 자들이었습니다. 아멘. 근데 거기 보면 이사야 40장에 그 하나님 앞에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메뚜기와 독수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됩니까? 오늘 비교해 드릴 거거든요. 예. 메뚜기와 독수리는 비교가 안 됩니다. 메뚜기는요, 사람만 지나가도 두려워서 그냥 훅 날아갑니다. 예. 바로 땅에 속한 생각, 땅에 속한 관점, 그러한 행동들이 메뚜기의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수리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자, 독수리 신앙과 메뚜기 신앙을 이제 비교해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 그리고 세상에서 지도자로 부름받으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아비와 어미라는 그러한 지도력을 나타내셔야 되는 분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안목과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보는 눈이 바뀔 때까지는 말하지 마세요. 생각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계속 생각 금방 안 바뀌어요. 근데 보는 눈이 바뀔 때까지, 그렇게 보여질 때까지, 그거에 내 감정이 동화할 때까지, 그럴 때까지 생각나는 거 다 말로 바로바로 말하지 마십시오. 부부가 서로 그렇게 해달라고, 이런 말 하면 나 체크해달라고, 그 셀에서도 우리 서로 셀 모임할 때 이런 거 서로 체크해 주자. 이렇게 서로 믿음의 분위기를 공동체가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믿음의 말과 부정적인 말의 차이입니다. 바로 독수리들은요,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긍정과 도전 정신, 그리고 메뚜기들은 부정적인 말, 불평과 피해 의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불평하는 자들은 스스로 광야를 맴도는 악습관을 되풀이하는 자들입니다. 과거를 보고 계속 불평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과거를 보고 불평하면서도 과거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탐닉하는, 그것에 욕심을 내는 그 옛사람의 역사가 그들 안에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말, 그냥 다 차려진 밥상을 엎어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불평의 실체입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다 차려진 밥,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 보냈더니 그 악평을 듣고 다 동요돼서 그냥 다 차려진 밥상, 하나님이 다 차려주신 은혜의 밥상을 엎어버리는 일, 그래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 광야에서 뭐 했을까요? 뻔합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 그 기록을 봐도 알듯이 뻔합니다. 너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특히 잘 안 되면 지도자 탓하고 교회 탓하고 늘 누구 탓하고, 특히 꼭 가장 은혜를 많이 베푼 사람,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을 탓해요. 가장 기도 많이 해준 사람을 탓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왜 그럴까? 왜? 가장 기도 많이 해준 사람을 왜 탓하고 또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할까? 왜 그럴까요?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푼 사람을 결국 탓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늘 피해의식 가운데 삽니다. 피해의식은요, 과거의 속박 가운데 살게 만듭니다. 피해의식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의 끝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늪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망의 늪이 있습니다. 그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부정적인 말과 불평이 한 스텝이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꺼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불평하면 함께 손에 손 잡고 가는 겁니다. 늪은요, 한번 빠지면 계속 빠져들지 않습니까? 참 빼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독수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메뚜기 불신앙은 사람 앞에서.
사람 중심입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대충 하는 것, 그거 맡긴 사람 무시하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그거 다 보입니다. 리더는, 지도자는 다 보여요. 보스는 다 보입니다. 대충 하는지 진짜 열심히 하는지. 그거요, 맡긴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먼저 믿어야 되고요, 거기에 믿음의 성실을 더하십시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신뢰의 표는 하나님 앞에 성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하면 결국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 절대 사람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부르심과 비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섬기고, 사람 앞에서 행하는 사람은 사람의 비전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가다가도 결국 본인의 비전이면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착취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비전을 섬기다 보면 그 사람에게 또 조종당하고 착취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때 참 마음이 아프죠. 모든 문제,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 독수리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더 높은 곳에서 봅니다. 하나님이 보듯 보는 것을 광야의 여정을 통해 훈련됐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위치에서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고 그 큰 비전을 성취하고 유업을 취합니다. 말이 다릅니다. 피해의식이 없습니다. 아멘. 입술을 지킵니다. 그러나 메뚜기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무성합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꼭 포장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닌 것처럼 영적으로. 그러나 포장해봤자 덮어봤자 회칠한 무덤이요, 그 안에 이미 쏟아낸 말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어떤 그 공동체를 광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계속 그 악순환을 계속하게 만드는 그 말의 씨앗이라는 것을 왜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유대로 이 탐무주월에 이것을 다 바꿔내기를 원하시고 뽑아내기를 원하시고 이젠 끊어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영광을 향해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선포합시다. 다 같이 영광을 향하여. 아멘. 그래서 옆 사람에게 다시 질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알고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늘 자기 중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다라는 거, 이거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신앙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입니다. 독수리 신앙은 은혜를 알고 메뚜기의 불신앙은 은혜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뚜기의 그런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요, 나의 목적을 따라 나의 비전을 위해 삽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리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비전을 성취하고자 열심히 살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이고 제 시간 땜빵하고 있네. 따라합시다. 시간 땜빵. 시간 땜빵한다는 게 뭘까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걸 시간 땜빵이라고 합니다. 우린 세상과 조금 다른 단어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redeeming the time. 네 시간을
구속시켜라. 왜? 내가 너 자체 너의 삶 통째를 구속했기 때문에. 이제 네가 내 것이기 때문에 네 시간도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물질도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물질이 내 것이다라는 거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11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라기서에 보면 11조 정확히 안 하는 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라고 말합니다. 예, 교회들 가운데 얼마나 도둑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 정확하게 이런 건 정확히 계산 안 하시잖아요. 예, 두리뭉실하게 예, 정확하게 계산하셔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자들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땜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열정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아예 안 헤어질 수도 있고, 예, 뭐 아닐 수 있지만 이게 구멍이 난데도 예, 초자연적으로 예, 하나님이 매번 이렇게 우리 좀 맡겨서 꿰매서 새우처럼 깁듯이 이렇게 땜빵 하나님이 땜빵 시켜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늘 그 옷을 계속 입고 그 옷의 역할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인도해주고 보호하는 은혜가 광야에서 그 37년 6개월 동안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 니들 시간 37년 6개월 내가 시간 땜빵해 줄게 하고 보호해 주신 거 아닐까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독수리 신앙은요, 세월을 아끼는 청지기들입니다. 그리고 메뚜기 불신앙, 이것은 시간을 땜빵하는 노예들입니다. 아직도 애굽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땜빵이라는 단어를 이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3가지 뜻이 있던데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예. 땜빵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요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이를 대신하여 시간을 보내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이를 대신해서 시간 보내는 거 시간 땜빵입니다. 노예적 사고 체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는 데에 대한 그 청지기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 의식이 없습니다. 사실 이거 사회적 문제인 거 아시죠? 예. 크리스찬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요셉처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은총이고 그것이 형통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의미가요, 구멍 나거나 금이 간 것을 떼우는 일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예, 계속 땜빵하는 거예요. 아까 그 옷 헤어진 거에 대한 예를 드린 것처럼 과거의 삶이 계속 되풀이 돼서 새 것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 것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 사이클 가운데 계속 있는 것.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머리에 흠집을 속되게 이르는 말. 누구 생각나요? 맹구 생각나죠? 어리석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리나. 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지혜를 받으라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땜빵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시간이 구속된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 새로운 것을 독수리 신앙은 받아들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메뚜기 불신앙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수리 신앙은요, 뭐뭐 덕분에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메뚜기의 불신앙은 뭐뭐 때문에의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일, 같은 일을 만나도요, 이 해석에 따라 다릅니다. 믿음의 자세에 따라 다릅니다. 독수리들은요, 정말 자기를 괴롭히거나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런 환경이 있으면 그 사람, 그 환경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덕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덕분에 하나님 앞에 있다 보니 하나님의 비전 발견하고, 덕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다, 덕분에 내가 성장한다, 덕분에 요즘 기도 게을렀는데 기도하게 된다. 아멘. 그런데 메뚜기의 불신앙 가진 사람들은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교회 원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나 기도해 준 사람 은혜 모르고. 여러분, 오늘 우리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뭐뭐 때문에냐, 뭐뭐 덕분에냐, 어떤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뭐뭐 덕분에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의 문제는 나를 메뚜기로 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독수리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독수리입니다 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제가 다 찾아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찾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애굽인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올 걸 알고 벌벌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80세가 넘은 노인네가 지팡이 하나 들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그냥 10전십승하고 그냥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왔거든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뭐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를 뱅글뱅글 돌더니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습니다. 겁나가지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때 이미 적은 원수 마귀는 떨고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 뒤에 37년 6개월, 이제 더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시간에 거의 한 38년 되는, 좀 넘는 시간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바람광야에서 같이 돌아요. 그들의 모든 친구와 그들의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계속 눈앞에서 다 죽어가요. 그들이 이끌 다음 세대가 자라기 시작하고 37년 6개월 동안,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믿음이 승했다라는 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생에 낙이 없고 우린 못 들어가 안 돼 이러고 불평 타령을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고라자손의 반역과 불평, 하나님이 그 37년 6개월 동안 기록한 게 고라자손의 반역과 불평밖에 없다며요. 그 정도로 그거 외에 기록할 게 없는 거, 더 기록할 게 없다. 그 중에서 제일 심한 것만 넣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한 영적 분위기 가운데도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승했던 여호수아 갈렙 보고 제가 어제 감동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와, 이 사람들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덕분에 믿음이었습니다. 뭐뭐 때문에 그만 좀 하세요.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과거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빠는 왜 나 이렇게 낳아가지고, 엄마는 왜 나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목사님은, 교회는 제발 좀 뭐뭐 때문에, 오늘 그쳐야지. 여러분, 광야 탈출합니다. 그래야 독수리 됩니다. 덕분에 신앙으로 바꾸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의 그 신앙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달려도 보고 저 바람광을 37년 6개월 동안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독수리였어요. 그들은 거기를 걸었을지 모르지만 이들의 비전은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그러나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아이들이 자라는 거, 그 은혜를 보는 눈이 있었고, 그들은 결국 바람광야에서 뺑뺑이가 아니고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더 높이 날개를 펴고 더 높은 곳에서 이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독수리였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